우리 2024년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바닥으로 놓여 있는 그 상황, 그냥 삶의 밑바닥으로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늘도 그 말씀이죠.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게 하겠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일으킴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밑바닥에 내려앉는 것처럼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이 말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요즘은 목이 마르면 어디 가나 생수통이 있고 또 정수기가 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가지고요, 목마를 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마른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옆에 영천이라고 거기서 제가 군사 기초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대구는요 더워도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존경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좀 너무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니까요, 또 그 날씨가 또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하여튼 그 영천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덥고 엄청 땀 흘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군에 얼음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다고 자주 마시게 합니까? 몇 킬로 행군을 하면서 가다 보면 그냥 물 한 모금 조금 주는데 갈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목이 마르다. 이런 거를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요즘이야 아프리카 선교를 가도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또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도 정말 더워요. 덥습니다. 건조하고 제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성사님이 물 꼭 챙기세요 말했는데 제가 못 챙기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는 덥고 또 차는요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흙바닥에서 문을 열면요 그냥 흙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위에 문을 다 닫고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 한 모금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있는 물이라고 또 어떤 물이냐면 그 뜨끈 미증한 물이 있잖아요, 그죠? 데우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물. 정말 그 물 먹었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갈증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요 육체적 갈증이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육체적 갈증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갈증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우리가 인간이라면요 영적 이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신경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죠?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도 먹고 여러분 운동도 하고 우리가 육신 엄청 챙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혼도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컨디션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것처럼 어디 아픈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육체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육체의 문제는 자주 잘 느끼는데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부분의 문제가 다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단지 표면적인 문제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을 그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요 육체적 갈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육체적 갈증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마트 가서 물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요,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 갈증입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 영적 메마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적 메마름,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에 대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사람들이요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못 느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육체적 문제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나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고, 자녀 때문에 문제고, 관계가 문제고, 질병의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물론 사실 그것도 여러분 아주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죠.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표면적인 문제고요,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그냥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돈이 없어 문제라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 문제는 풀렸는데 이상하게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다른 문제 또 아파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뭐가 문제냐면 영적 갈증을 느끼는데요, 그 문제를 자꾸 이상한 데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에서.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상한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여러 습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인생이 참 힘든 사람들, 제가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사업이나 직장 이건 내 마음대로 또 안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은 안 보이지,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여러분 담배 피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 일면 담배를 피우고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 속을 다 썩게 만들고 자기 몸을 더러운 연통으로 만드는 그 담배를 그렇게 주구장창 피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갈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피면 좀 해결되고 그거 마시면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마시고 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만 썩어지고 병들고. 그 담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여러분 담배 좋아했던 이주일 씨가 다 죽어가면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배 그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절대로 목마르다고 아무 집에서 주는 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꼭 생수만 마시라고, 성사님이 주는 물만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주는 물 마시면 반드시 장염에 걸리고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 꼭 말하는 애 한 명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물 마셨다가 그냥 앞으로 뒤로 다 배출하고 정말 죽다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이 이렇게 성행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삶이 힘들수록 이단이 성행해요.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불경기고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된 곳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인 줄 알고 이상한 데 가서 물 마시다가 정말 인생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 아니 그냥 폐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영적 목마름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목마르면 그 물을 제대로 마셔야 돼요.
영적 갈증을 풀어줄 그 물, 그것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마실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길,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삶의 갈증, 이 삶의 목마름, 영적 메마름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목마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목마르면 뭘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돼요. 여러분, 물 마시면 해결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해결되듯이 영적으로 목마르면 우리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 돼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추상적인 말을 구체화를 잘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되게 추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주 원천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뭐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를 때,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응답하겠다. 여러분, 응답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될 때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 목사로서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를 회복해야, 뭐가 변화돼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 위기들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나름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그 말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말씀, 그들의 인생을 바꿀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꼭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갈증은 해결되고, 영적 갈증이 해결된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문제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심령을 울리는 그 말씀,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 그 말씀,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포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고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못 느끼고 성도들이 느끼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영적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문제가 뭘까? 도대체 그들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할까? 그때 제가 찾은 답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들의 그 갈급한 심령, 그 메마른 영혼,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채워줄 그 말씀,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목마른 심령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의 비수를 꽂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설교, 제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여전히 재성에도 안 차요. 재성에도. 오늘도 사실 성에 안 찼는데, 이 설교가 성에 안 찼는데 더 고칠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말씀의 핵폭탄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고 여러분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말씀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생수같이 시원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갈증이 해갈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태 드시고 싶어요? 동태 드시고 싶어요? 여러분, 이왕 같은 가면 생태 먹어야죠. 생태.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화로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통조림 참치를 드시고 싶어요? 여러분, 화로 먹어야죠. 화로. 우리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물이라고 안 하시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생수. 살아있는 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거기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마셔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옛날에 코미디언 유재석 씨가 유명한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네, 살아있어, 뭐죠?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예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요 축제의 장이고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여러분 감격의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 떨림이 있고 흥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불려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장례식 같이 다 쳐져서 여러분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드려진 예배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예배만큼 절대로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재단에 선포되는 말씀만큼은 절대로 그런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박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씀의 생수는 정말 여름날 얼음 냉수같이 여러분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샘, 그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 시원한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등산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목마를 때 골짜기 어디에선가 내려오는 그 샘에서 만들어진 약수, 여러분 그거 드셔보셨어요?
정말 시원해요, 여러분. 모든 갈증이 싹 가시고 피곤한 다리를 다시 이렇게 다시 산에 오를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여름날 여름 냉수와 같은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 또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인제일교회는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야. 용인제일교회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던져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요, 영혼을 뒤집는 그 말씀, 그들의 인생을 뒤엎는 그런 말씀, 정말 핵폭탄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해도 한 가지가 전제되어지지 않느냐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게 세상을 뒤집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핵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 안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강팍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여러분,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거부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목사의 말은 들리기는 하겠어요, 여러분? 귀뚱으로도 안 듣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맨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한다고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대요. 저는 이 시대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시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련한 심령이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일으킨 건 바로 이 한국 성도들의 그 가난하고 가련한 그 갈급한 심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끝해야지, 여러분. 근데 저녁에 예배를 또 만들어요, 한국교회는. 말씀 또 들으려고. 그렇게 드렸으면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렸으면 됐지. 왜 여러분 중간 수요일에 또 예배를 또 왜 만들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드리면 되지. 근데 그것도 아쉬워서 수요일날 예배를 또 만들어요. 그것도 또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일 가기 전에 금요일날 또 만들어요, 예배를. 그랬으면 됐지. 왜 새벽 기도까지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진짜 목사 피 말려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년이 딱 되잖아요. 신년이 딱 되면요, 기도원이 난리였어요. 기도원에 숙소를 못 잡아요. 저도 엄청 많이 간 기억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신년만 딱 되면 1월 1일부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것도 여러분 새벽 집회, 아침 집회, 저녁 집회 풀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거의 안 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도님들이 기도원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이런 광고도 했어요, 여러분. 기도원 갈 때는 목사님께 꼭 신고하고 가라고. 하도 이상한 기도원이 많은데 성도들이 또 이상한 기도원 가서 이상한 것들 배우고 와가지고 또 어디서 뭐 받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거 할까봐 교회에서 이런 광고했어요. 교회 기도원 갈 때는 교구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라고.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걱정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런 걱정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교회요 부흥회도 그렇게 많았죠. 부흥회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흥회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흥회도요 자기 교회만 부흥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교회 부흥회까지 막 따라가고, 여러분, 옆 교회 부흥회까지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면요 교회마다 그냥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부흥회 안 하는 교회도 참 많아지고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2월달에 부흥회 한다니까 목사님들 그러는 거, 아직도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냐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흥회를 해도 자기 교인도 안 와. 잘. 우리 교회 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부흥회 하는데 제발 여러분 시간 비워두시고 말씀 사모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자고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하도 여러분 들어야 돼,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 유치원 다닐 때까지 꿈이 목사였어요, 저는. 그리고 철들고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바꿨다가 여러분 다시 철들어서 또 목사가 됐지만, 하여튼 제가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 꿈이 목사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목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요 목사님 오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맨날 김치 조가리 먹던 우리 집이요 목사님만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절대로 목사님이 와서 숟가락이 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 가신 다음에 남은 거 먹게 했는데 남은 것도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 되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철들고 보니까 또 목사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다 싶어서 또 중간에 또 포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저에게 대접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젊어서 그런가 그런 대접 받으면 너무 황송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맹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하고 오뎅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이었어요. 심령. 말씀 전하는 자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낮아지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솔직히요 그런 분들 꽤 많으셨어요, 여러분. 대학도 못 나오시는 분들, 그냥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그냥 학사 인정 안 되는 신학교 나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한국교회는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갈망해서 갈망. 여러분 그 갈망이, 그 갈급함이 한국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성도들 다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학력도 높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판단하려고 해요. 내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취사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예전 목사님보다 다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 다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유학 다녀오신 분들 많고, 여러분 많이 배운 분들,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까지 나와야 목사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허접하게 보여도 저도 박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박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 박사예요, 제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려고 하고, 여러분 거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내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든 삶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게 맞아 떨어져야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 용인제일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예배를 살려야 돼요. 말씀의 강단을 살려야 되고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목사인 제가 애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말 애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 낮아지는 심령, 가련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사지만 그 목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 해주시고 따르고 존경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 예배는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영적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갈증을 풀어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이 강단 가운데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요, 제 입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갈급한 심령을 가지세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고, 이 말씀 내 말씀이다,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